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결혼을 좀 죄악시하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멀리하고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는 이 결혼 자체가 죄악시되고 결혼해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이 아니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성적인 생활이 동반되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여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죄악의 씨앗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것은 다 나쁜 죄악이고 다 추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참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짝지어준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짝지어 주셨습니다. 성욕이란 하나님께서 후손을 퍼뜨리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성욕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욕을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타락한 후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후손을 만들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한 것부터 우리는 잘못된 성욕을 잘못된 음욕으로 타락시키고 맙니다. 이렇게 음욕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이성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 만족을 위하여 단지 이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음욕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이성을 마음으로 품고 눈으로 품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못된 짓을 하는 그러한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정한 성관계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으로 끔찍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이 끔찍하고 모든 인간이라면 괴롭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간음하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제7계명으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 따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 말씀하신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존의 십계명의 말씀 외에 더 덧붙여서 우리에게 말을 하시는데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의미를 뛰어넘어서 더 깊고 더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품는 것조차도 간음으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품은 것까지 다 죄로 여긴다면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죄까지 다 우리의 행위의 죄와 동일시하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간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인간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기 그런 분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나 눈으로나 절대 이성을 바라볼 때에 아무런 감정도 안 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더 나갑니다. 우리 29절에 나와 있는데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행위가 아닌 내 마음으로 품은 죄도 죄인데 여기 더 나아가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눈도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세상에 눈이 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었다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정상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십니다. 더 충격적인 것이 30절에 나와요.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마음으로 품고 눈으로 품고 남자들이 하는 일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죄악. 참 우리 예수님은 별걸 다 하신 것 같아. 네가 손으로 그런 짓을 하고 그러한 간음을 했다면은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뭘로 찍으라고? 도끼로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손도 도끼로 찍어서 버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거침없이 말하고 합니다. 한 번 음욕을 품었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눈도 뽑아버리고 손도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눈하고 손이 성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면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 집중하지 뭘 그렇게 간음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말을 적용해서 이렇게 살벌하고 모든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뽑고 손을 자르려고 하면은 이게 예수 맞아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신 맞습니까? 예수는 지독한 비판자이고 지독한 정죄자입니까? 어쩜 이렇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로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저 위선자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자이고 아주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 망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눈도 없고 손도 없고 지옥에 가기 전에 벌써 우리의 삶은 완전 생지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두 눈 뽑아버리고 손 자르고 또 잘못해가지고 뭐 발로 죄를 지었다면 누구를 사람을 툭 차면은 그것도 살인죄라고 하고 하시니까 이제 발도 자르고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눈 빼고 손 자르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성경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 말씀 가려가면서 봐야지.
너무 기독교에 우리의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이렇게 성경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대입시키면은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으니 교회를 다니라도 어떻게 다녀야 돼요? 이성적으로 적당히 다녀야지. 이렇게 살면은 이거 되겠어요? 아닙니까? 뭐 말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은 각기 나 자신에게 철저히 대입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없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고행하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고 모든 성경을 나에게 대입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나 혼자 고행하며 나 혼자 기도하며 나 혼자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은 예수를 말하기 위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입해서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 인간에게 대입한다면은 이 성경은 윤리적 서적이며 도덕적 서적이며 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율법과 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면은 이 세상에 눈이 성한 자, 손을 달고 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저 인간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하며 읽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들을 눈을 빼고 손을 자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도대체 이렇게 어마무시한 정죄를 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토록 생고생하고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자기의 머리 들 것도 하나 없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겨우 인간들을 그렇게 정죄하려고 오셨느냐고요. 그러시려면 화려하게 오시고 천국 만마를 거느리고 오셔서 한 번에 다 죽이고 그냥 심판하시지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천한 인간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당하신 그 꼴을 당하려고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음욕을 품으면 눈도 뽑고 손도 자르라고 이 말 하셨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먼저 죄를 지금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음 행위가 동반한 죄지만 행위가 없는 단지 마음으로 하는 죄도 죄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바라볼 때에 타락한 마음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죄라고 지금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바로 음욕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눈으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자의 눈을 뽑아야 합니다. 누군가 손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손도 잘라야 합니다. 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러한 죄를 눈으로 손으로 지었다면 내가 너희 대신해서 내 눈을 주고 내 손을 찍어서 너희 죄를 갚아주겠다는 예수님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을 뽑고 친히 자신의 손을 찍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는 그 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 읽으며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을 찍힘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해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든 우리 죄인들은 눈이 멀쩡하고 손이 멀쩡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뽑을 필요도 없고 우리의 손을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음욕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서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아니면 자기 부모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모진 고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고문을 받고 누군가 대신하여 눈을 뽑히고 누군가 대신하여 손을 찍힘을 당하고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 목숨마저도 바치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지만은 그 희생이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대신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입니다.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이신 초물주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희생임을 우리는 오늘 또 믿고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분으로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손을 찍을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신적인 예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자기의 눈을 뽑고 자기의 손을 찍었다면은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눈을 뽑히고 손을 찍어야만 되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진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 뜰 안에서 그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당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과 정확히 묘사되어서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눈을 쳐서 눈을 뽑히는 아픔을 겪는 예수님. 인간을 고문할 때 가장 처참하게 고문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눈을 가리고 눈을 가격하는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짝 한 대 맞아도 눈팅이가 밤팅이 되고 붓고 아픈데 그냥 악심을 품고 눈을 친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이 품었던 그 음욕의 죄를, 눈을 뽑혀야 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 지고 계신 것입니다. 눈이 뽑히는 아픔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 선상에서 땀과 가시면류관으로 인하여 흐르는 피가 눈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규,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 흐르는 땀의 소금기는 얼마나 농도가 진할까요? 그런 고통, 눈을 뽑히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눈은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썩어야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심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질게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것 중에 자신을 위한 고난과 고통과 죄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든 인간들의 죄와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대신 희생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환한 미소로 자기의 손과 못에 찔린 손과 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에 찔린 손과 발자국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야, 이 더러운 자식들아, 니들 도망갔을 때 너희들 죽이고 싶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했다 봐라 이 자식들아. 그러려고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못에 찔린 그 손과 발, 그 구멍난 손과 발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신 손과 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찢기신 손과 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철저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눈을 뽑히시고 손과 발을 잘리시고 그 자기의 육신을 지옥 가운데 3일 동안 썩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음욕을 품고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 죄값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사함받는 이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떤 형벌도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고통도 없이 온전한 눈과 온전한 손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되는 이 진리 앞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그러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 그것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만드시고 새로운 가정을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성경 대입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해야 되고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금식하고 고난주간에는 고행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희생을 통하여 종교적인 성취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통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그러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많은 고행과 수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임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기독교에밖에 없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너무나 구별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또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찢고 자신의 눈을 뽑아야만이 그것이 진정한 희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바로 엉터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잘못 대입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